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고백, 시편 필사를 통한 기도 배우기. 오늘은 시편 21편,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기도가 되겠습니다. 시편 21편은 찬양시에 속합니다. 이 찬양시는 지난 시편 20편을 통해서 백성들이 다윗 왕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였는데, 그 기도하였던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가 현실에서 응답되어짐에 감사하는 찬양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기도 상반절에는 이 왕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찬양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이 왕의 영원한 승리를 계속적으로 얻을 수 있게끔 하는 기원의 기도가 중반부에 나오고요. 마지막 13절은 끝맺는 송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편 21편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기도 시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자, 시편 21편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분이 상반절에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소절, 항상 모든 성경 시작은 1절이 되게 중요한데요. 첫 소절의 첫 글자가 바로 여호와여, 우리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기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이 왕으로 하여금 주신다라는 것인데, 그 언약을 이루게 하는 이 왕이 누구의 힘을 의지하느냐? 주님의 힘을 의지하죠. 시편 21편은 왕과 제사장의 역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여기 왕은, 다윗 왕이 잘난 것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만들어 준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기뻐함이라는 단어가 미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에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가 확신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기도응답만 딱 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죠. 신앙생활은 우리가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일인데, 그 일이 계속돼야 되는 이유가 여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승리는 지금도, 과거에도, 미래에도 계속적으로 일어나셔야 우리가 주님 품에 정말 편안하게, 정말 기쁨과 감사로 끝까지 가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절은 왕, 제사장, 모든 사람들도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올바르게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기도해 줘야 된다라는 이런 당위성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라의 통치자들을 위해서, 교회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 그 피해가 우리한테 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고, 그 복이 나에게도 온다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자, 왕과 제사장, 지금으로 따지면 나라의 통치자들, 혹은 우리 교회 목사님들, 혹은 우리 집에 내가 기도해 주는 가장이라든지 기도해 줘야 되는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자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해야지만 나에게 복이 온다라는 것을 백성들은 알고 찬양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2절입니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자, 소원, 입술의 요구. 우리가 기도를 할 때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셔야 되는 가장 큰 이유, 하나님의 마음에 부합되는 기도. 우리가 가끔 이제 대표 기도를 할 때요, 실수하는 부분들이 좀 이렇게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대표 기도라는 것은 바로 이런 왕 같은 마음으로, 제사장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대표 기도를 시킬 때 아무나 시키지 않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이 좀 어느 정도 되신 분들은 시키는데, 대표 기도를 할 때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정치적인 기도 같은 거, 정치적인 설교도 문제지만 정치적인 기도도 문제죠. 옛날에는 이제 박근혜 정부 시대에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게 해주시고, 또 문재인, 지금 정부지만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도 잘못된 말을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기도인 거죠. 자, 여기 보시면 합당한 소원이라는 것은 백성 모두가 공감하는 소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정치적으로 보고 내 생각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대표 기도가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마음에 부합되는 기도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 나라의 모든 통치자들이, 그리고 우리 교회에 이렇게 사역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마음에 기쁨이 될 수 있는 선택을 하게 하여 주시었고, 이게 이제 하나님 마음에 부합되는 기도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게 하여 주시었고, 이런 식의 기도가 대표 기도로 적절한 것이지, 특정한 사람을, 특정한 인물을,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뒤에 이제 하반절에 계속 그 얘기가 나올 건데, 우리는 그 사람이 진짜 옳은 사람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부합되는 기도, 모든 백성이 공감되는 기도를 대표할 때는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내 개인적인 기도는 다를 수가 있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에 부합되는 기도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이거는 절대적인 진리인 걸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소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기도가 되어줘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3절 보시죠.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숨군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이라는 게 막 되게 신비한 표현인 것 같지만 사실 우리는 굉장히 간단한 표현이죠. 주님을 만나는 거. 주님을 만나는 게 주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주님을 영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하나님의 이 권한을 그에게 이임해 주신다는 건데, 자, 기도 응답을 해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요. 왜냐하면 나는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우선 나를 만나 주신다는 게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 중에 가장 멋진 기도가 뭐냐면, 여기 지금 제가 하반절에 표현을 해놨지만,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혹은 주님, 저를 만나 주시옵소서. 이게 굉장히 나를 긍휼하게 봐주시었고, 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 모든 창조 역사를 내가 의지하고 믿는다라는 표현도 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권한을 주시죠. 권한을 주면 뭐가 좋을까요? 권한을 주면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줘요.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얘기해줘요. 그럼 그게 응답될 수 있는 힘이 된다라는 것이죠. 제일 중요한 건 고백입니다. 그 고백이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가 먼저 나와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권한을 위임해 줌으로써 내가 그 이후에 기도하는, 예를 들어서 간구하는 기도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걸 다시 말을 이제 바꾸면, 주님을 안 만난 사람을 조심해야 되겠죠. 특별히 이제 교회 목회자라든지 이런 분들, 꼭 교회에 좀 이렇게 오래 계신 분들 중에서도 주님을 안 만나신 분들이 계세요. 그럼 그분들이 하는 말이 그냥 그분의 생각이에요. 그럼 조심해야 되는 거죠. 무조건 교회 목사님이라고 장로님을 믿을 게 아닌 것이, 내가 그분들이 주님을 안 만난 사람인데 그분들이 하는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항상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주님을 얼마만큼 자주 만나고 있느냐. 이게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돼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을 목표로 잡으면, 만나고 난 다음에는 주님께서 여기 뒤에 보이시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신다. 주님께서 권한을 위임하시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내가 바라고 정말 소망하는 것들이 그냥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그 길에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길에 서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부합할 수 있는 기도를 내가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제일 중요한 건 주님을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4절. 그가 생명을 구하며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자, 이 지금까지 계속 기도하는 자와 기도 응답하여 주시는 분의 관계를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그죠? 관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만나야 되느냐, 얼마나 많이 의지해야 되느냐. 여기도 지금 마찬가지죠. 생명을 그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의 생명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이 다윗의 신앙관이 지금 녹여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그렇게 괴롭히는 사울을 안 죽였죠. 왜요? 사울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정치적으로 얘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통치자가 세워졌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역할입니다.
임무입니다. 누가 되었진 간에. 네. 이게 지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의 생명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 우리는 축복합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잘못된 사람일지라도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게끔 중보하는 것이 올바른 기도가 되겠습니다. 자, 5절.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이 비슷한 말씀이 고린도서 2장에 나와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지금 이 얘기가 뭐냐면요. 이 시편 21편의 이 얘기가 우리가 받아야 되는 복,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지금 여기도 보시면 영광을 크게 한다라고 표현이 되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복, 우리가 기도해서 간구해서 얻어지는 복, 이거보다 하나님께서는 더 큰 걸 준비하셨다라는 거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신다는 것. 내가 기도하는 그 간구하는 그게 과연 가장 좋은 것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죠? 우리 아이가 이 대학에, 근데 그 대학에 갔는데 잘못될 수도 있는 거고요. 우리 아이가 이 회사에, 우리 아이가 그 여자와, 우리 아이가 그 남자와 모른다는 거죠. 그게 진짜 최선의 것인지. 고린도전서 2장을 같이 보시면 참 좋습니다. 이제 그 얘기가 고린도 2장에 쭉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는 알지 못하죠. 우리가 그 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복인지, 우리가 그 영광이 얼마나 크게 확대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6절 보시겠습니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똑같은 얘기죠, 받으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자, 이제 우리가 중보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중보기도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해서 내려준 축복의 통로, 이것이 많이 만들어지게 하기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이 사람이 나의 정말 이 사람은 정말 나랑 안 맞아. 원수 같은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기도를 해줘요. 그런데 이 사람은 나를 위해서 나중에 기도를 해줬는데 나는 원수인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이익되는 일을 해줘요. 그럼 이게 나한테는 이익이 아니겠습니까? 이 삼국지라는 그 책을 보시면 가장 대단한 장수에 대해서 정의 내린 게 나오는데, 가장 대단한 장수가 어떤 장수냐면 적을 다 싸그리 무너뜨리는 장수가 아니라 그 적을 내 편으로 만드는 장수가 가장 최고의 장수라고, 대단한 장수라고 나오거든요.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수많은 원수들을 만나는데 그 원수가 더 나의 사람이 되어버린다면, 그 사람이 결국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된다면, 그 사람이 변화돼서 나를 통해서 더 큰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복을 내려주실 때 그냥 하늘에서 펑 내려주는 게 아니라 통로를 통하여 내려주신다. 근데 그 통로를 내가 많이 만들어 놓으면 내게 오는 복들이 더 커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꼭 중보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됩니다. 물론 그것을 바라고 기도하는 건 아니겠지만, 내가 그 중보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나에 오는 축복의 통로가 많이 열려지게 된다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6장에 보세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게 나오고요. 이게 복이죠.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게. 솔직히 그렇지 않아요. 지금 주기도문 하시면서 오늘 삼시세끼 먹을 거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먹을 건 넘쳐나지 않아요? 이 양식이라는 것은 내게 필요한 어떠한 물건, 어떠한 사역, 어떠한 일, 사건입니다. 안 풀리는 게 풀려지는 거, 이게 복이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근데 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 다음을 보시면, 주기도문 보시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해가 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 내가 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줘야 되는가? 그죠? 이게 중보기도라는 거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우리에게 얻어질 복들이 더 늘어나는 것.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정말 부족한 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비유도 그래서 많이 드셨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용서를 받은 것만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권한이 우리에게 위임된다라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복이 나에게 직접적으로 간구하는 것들이 나에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확률들이 더
올라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를 하는 것이죠.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더 중보기도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이 드실 것 같습니다. 7절입니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여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한다. 이 왕을 우리가 왜 기도해 줘야 되느냐? 반석이신 하나님의 보호와 인자하심을 힘입어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요동하지 않으니까, 흔들리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교회에 이제 뭐 베이비 부머 시대가 끝남으로써 교회에도 이제 그런 후임자들을 그렇게 많이 받아들이는 교회들이 점점점 많이 늘어날 텐데요. 기도 후임자를 뽑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스펙이 아니죠. 그 사람이 얼마나 뭐 외국에서 기도 공부를 많이 했는지, 뭐 얼마나 대단한 대학을 나왔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많이 만나고 있느냐,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이런 정치인들, 이런 목회자들이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우리 가정의 가장으로서 잘 세워져야지만 올바르게 갈 수 있죠. 그래야지만 그 밑에 있는 백성들이 그것을 올바르게 얻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거보다 중요한 건 없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설교 들어보면, 그분이 하는 기도 들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설교 들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분의 삶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분의 표정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막 세상에 있는 이런 지식, 막 세상에 있는 이런 어떤 뭐 걸 가지고 막 자랑하듯이, 교만하듯이 막 이렇게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거 보면 벌써 딱 느낌이 오시지 않습니까?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이죠. 저희 교회 분들도 이걸 들으시면서, 윤여한 목사가 막 나중에 이상한 설교를 막 페이스북에 있는 그런 막 정보를 막 갑자기 얘기하고, 막 갑자기 막 말도 안 되는 유언비어를 설교 시간에 얘기하고, 빌 게이츠가 뭐 칩을 심어놨다, 뭐 이런 얘기만 하면 빨리 구역 인사위원회를 여셔서 없애셔야 돼요. 네, 교회에서 빨리 몰아내셔야 됩니다. 이거 녹음이 된 거니까 제가 그렇게 하면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셔야 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그런 목회자 밑에서 설교를 들으면 올 복이 안 온다라는 거죠. 올 복이 안 온다. 항상 그것을 기억하셔서 항상 올바른 말씀, 올바른 기도를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요 7절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이제 끝나고요. 왕의 이제 영원한 승리를 기원하는, 영원한 승리라는 것은 이제 완전한 승리를 뜻하는데, 그것을 기원하는 것들이 쭉 나옵니다.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냄, 왕의 오른손으로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냄.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보다 약한 원수 대적들은 언젠가 사라질 것인데, 왕이 노하실 때 그들을 품은 불 같게 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하나님의 언약 관계가 유지되는 사람들만 지켜지고 그 외의 사람들은 사라지게 된다. 자, 그러면 보시면 아까 상반절이랑 하반절이랑 내용이 좀 달라지죠. 그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원수라도 무조건 중보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솔직히 근데 억울하잖아요. 아니, 저 사람이 원수인데,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이 전두환 같은 잘못된 정치인인데 어떻게 저희는 계속 기도합니까? 그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건 누구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심판의 역할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촛불 들어서 무조건 심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는 기도하는 거예요. 촛불 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저희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저희는 그 사람을 중보해 주고 심판은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냐면 되게 무서워요. 보세요.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그들의 후손도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고, 비록 그들이 왕을 헤아려 음모를 꾸며서나 이루지 못한 악을 행하기 위해서 노력하여도 그 모든 노력이 무력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고, 왕이 그들을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 향하여 활시를 당기리로다. 와, 무섭죠. 벌써 표현 자체가 완벽하게 패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크게 치신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악인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관계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줄 알고 우리는 기도하는 역할만 수행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이제 이렇게까지 기도가 끝나고 13절은 송영이 나옵니다. 송영이라는 것은 저희도 예배 때 앞에 송영을 하지 않습니까? 처음과 끝에 들어가는 찬양, 노래, 기도시가 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권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으로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오늘도 시편 21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이 오늘도 주님을 의지할 수 있게 기도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지혜가 짧습니다. 그럼에도 저를 만나 주셔서 주님의 영광 되게 하심에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어리석은 자를 받아주시고 만나주시고 사용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제 주변에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이 상처가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어루만져 주시었고 속히 주님의 계획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계획한 것보다 더 큰 계획을 실행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